자, 여러분 여기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 나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성공한 것이냐 보면 내가 추구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 죽자 살자로 달려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이 딱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이 마지막 다 이제 주님 앞에 설령을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아, 이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던 PhD 디그리 좀 가져와. 내가 이제까지 수고한 거 보고 싶어.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루는 업적이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메달도 받았는데 그 메달 한번 다시 가져와 봐. 내가 죽기 전에 그거 한번 보고 싶어.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저축했는데 저 돈을 한번 가져와 봐. 내가 그거 한번 죽기 전에 보고 싶어.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나와 진짜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 사람도 내 앞에 데려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와 중요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대화 나누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을 때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경건한 연습을 하며 살았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근데 이것을 갖다 다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모습이 표현되느냐, 바로 이것이 뭐냐? 경건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경건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믿음과 경건을 분리시켜서 아, 경건은 경건대로 우리가 저거 하고 믿음대로 합시다 그랬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일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육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exercise. 그렇죠? 월가. 우리가 그걸 하면은 우리에게
건강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다 유익하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육체의 연습은 이제 일생 사는 동안은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아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그 경건의 연습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대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보통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의과대학에 가서 정신없이 그냥 육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배웁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로테이션을 하고 배우고 다른 거 실습을 나갑니다. 그것을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테이션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가서 배운 것을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서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몇 주 동안은 또 어디 가요?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몇 주 동안은 어디 가요? 소아과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해서 내가 앞으로 내 커리어, 계속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의대생이 수술실에 가서 제일 많이 보고 충격받은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리를 잘라? 왜 다리를 잘라? 20 동안에 14명의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많죠? 20 동안에 14명을 자르면 한 병원에서 많이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다리를 자르는지 봤더니 이 당뇨병 환자가 자기 몸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합병증으로 간다고 합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피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썩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연약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육체 연습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오랫동안 합병증이 없이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60세에 그 당뇨병 환자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운동하세요, 음식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잘하죠, 두부도 먹고 뭐 그냥 음식 조절 잘하세요. 그러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갔다 몇 바퀴 돌아요. 가끔 걔한테 물리기도 하시고 한 번에 걔한테 물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들 하시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84살입니다. 근데 아직 합병증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육체가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육체 연습을 하면 나한테 조금만 도움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 연습을 통해서 건강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그랬죠. 보통 버스나 택시를 타려면 보통 20분, 30분 걸어 나가면 보통 발동네 살고 나가면 한참 동네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버스를 탈 수 있고 택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하루에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어떤 때로는 버스비를 좀 아끼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걷잖아요. 몇 정거장씩 걸어가고 집에도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육체 연습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걸어다닐 기회가 별로 없어. 우리 쇼핑센터에 가도 가까운데 파킹을 찾는다고 정신이 없어. 그지? 빙글빙글 돌다가 사람 나가나 안 나가나 보다가 그냥 파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대신에 안 걸으려고.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일부러 멀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파킹을. 멀리 해도 꼭 걸어가라. 근데 파킹장에 저 가까운 데 하려면 쌈박질까지 해요. 먼저 그냥 갖다 들이대고 이 정도입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습니까? 우리는 먹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운동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나면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육체는 나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마음 먹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미국 와서 몇 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에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일으키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맨 처음에 와서 축구한다고 막 다녔어요. 포고들에 가서 그 이제 젊은이들하고 축구한다고 뛰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심하게 와가지고 뭐 밥 먹고 뭐 생전 미국 음식 그렇게 먹어봤습니까?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는 한국 음식 먹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스테이크나 한 번씩 먹으러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스테이크 먹으러 나갔다가도 집에 오면 다시 김치하고 밥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시원찮아. 왜 도대체가 이거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와서 밥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신학교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했어요? 다 미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하도 먹고 싶어하고 상추 조각에 찢어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핫소스 해가지고 김치라고 대신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공부하느라고 잠 한 4~5시간 잤지. 그렇지. 미국 음식 먹어야 되지. 운동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년 있으니까 턱 쓰러지더라고요. 갔어요, 한번. 가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몸이 연약해져갖고 제가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누굴 찾아가요? 의사 찾아가야 돼. 의사 찾아가서 이제 죽겠습니다. 막 가래 뜯고 있고 막 그냥 숨 쉬면 그냥 헐떡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멀다고 쫓아가서 애니바를 타먹고 나면 또 한 달 지나면 또 그래요. 그래서 1년 내내 가서 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했더니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칼레지 끝나고서는 바이블 칼레지 끝나고서는 한 6개월 동안 그라디 참 있죠. 이걸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회복이 됐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제는 좀 이렇게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좀 감기도 덜 들고 또 몸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체질이 약한 체질이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 교회진들하고 한두 달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뭐 당뇨도 올라가고 몸도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번 주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이번 주 2번 했습니다. 제가 보통 5번, 6번 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2번 했는데 다음 주는 다시 또 늘려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니까 유익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육체 연습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도 유익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은 육체 연습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 연습하려고 이 교회 문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큰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 연습해야 되지만 경건의 연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나 엑서사이즈 할 때는 바빠요.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건강이 좋으면 죄진 때 쓰지 그거 주님 위해서 못 씁니다. 차라리 건강이 약해서 죄를 안 짓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은 육신의 연습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네. 경건의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비록 어둡고 침울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달라. 이 세상 것은 잠깐 줬다가 잠깐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저절로 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육체야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러다가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쓸 만큼 써야지 건강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피곤해. 3일 자고 나봐요, 여러분. 육체가 그래 너 3일 잤으니까 너 괜찮지? 여러분 3일 자고 나면 더 피곤해요. 왜? 육체는 갈수록 더 게으름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했어요. 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야만이 우리가 그만큼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리가 깨어났을 때 처음부터 공중을 나를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강합니다. 아마 새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새끼가 막 공중을 날아다니지를 못해요. 독수리는 아슬아슬한 그 벼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산다거든요. 근데 이제 새끼가 좀 어느 정도 커갖고 날개짓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어느 독수리가 어깨에다가 탁 들고서 올라가요. 어디로? 공중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툭 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그냥 어떻게 해요? 막 깨끗깨끗 하면서 나 살려라 그러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안 날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바닥을 어느 정도 치려고 할 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돼? 다시 어깨에다 바닥을 올라가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일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 새끼가 혼자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그 독수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도 공중을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고는 날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어떻게 하라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약간의 유익.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됩니다. 금생이나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유익을 주시고 줄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유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경건이란 절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훈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경건의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돼요. 그건 오목사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이랑 5절로 올라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엉뚱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욕주의가 뭐냐면 막 먹는 것을 갖다가 절제하고 안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경건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고 살아야지 경건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독신으로 사니까 경건하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다 불경건한 사람들이야. 결혼 한 번씩 다 한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또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이런 음식을 먹으면 경건하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불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올바로 주님에서 삶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술 마시거나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마약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 나쁜 건 아니고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을 한다면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 목사가 돼지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고기 먹으면 불경건해지기 때문에 안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돼지고기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고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제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먹는 거지 저는 음식 다 먹어요. 아마 우리 집에 밥상에 올라오는 건 안 먹는 것 없이 다 먹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음식을 가려 먹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절제하는 그런 편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음식도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자꾸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거 먹으면 좋지 않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신앙생활에 나고 그래서 자꾸 이거 가려 먹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삶에서 가려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사법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법에 얽매여서 아이고 이거 먹으면 성경적이 아닌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다 먹어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식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귀한 주시니 감사하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이 모습 이대로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법이 있는데 그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양심의 법은 타락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법은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치우쳐갖고 편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여기 있는 사람 다 물어보면 양심이 전부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 도둑질 한 거 그거 10% 나쁜 거야. 90%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90% 안 됩니다. 10%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양심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법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여러분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사람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라고 하면 해라. 내가 하지 말라면 네가 좋아도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8살부터 다니는데 열심히 다녔어요. 8살부터. 저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누님한테 돈 타갖고 홍님도 제일 많이 들여갖고 1등 했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잘 안 맞추더라고요. 매일 뭐 여리고성 방문 얘기만 하고 뭐 삼성과 뭐 데릴라 얘기만 해주고 그 얘기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교회 가면 이렇게 앉아갖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게 기도야.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 같이 따라서 아멘.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를 안 했어. 말씀도 안 읽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작은 성경책을 뒷주머니에 대고 시간만 나면 끄집어내갖고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 꿀소리가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읽으니까 막 그렇게 막 좋아요 말씀이. 그래서 막 그 말씀을 갖다가 읽고 성경 공부에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그냥 망하는구나.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 고집대로 산 것이 너무나 많아. 내 마음대로 산 것이 너무나 많아.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한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한 배인지를 갖다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추한 죄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빈수레의 신앙생활했구나. 뭔가를 있는 것 같아 교회에서 뭐 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내가 주님 모습을 바꾸십시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투정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경건해지고자 원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치 구구단 2는 4, 2, 3은 6, 2, 4는 8, 이 구구단 이걸 외우기 싫어서 안 외우면서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계산 착착착착 머리를 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냥 경건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40이 되면 40고개라는 게 있어서 한 2, 3년 동안 좀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40고개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집사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40고기가 있어서 뭐 애군이 따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하고 같이 만난 집사님들 몇 명 있는데 다들 자기들도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그분들 다 가짜 집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전통적으로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노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 와서 으쌰 하면서도 뭐예요? 옛날에 배웠던 말 자꾸 써먹는 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막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 미신적인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꿈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꿈만 무섭게 꾸면 알고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시험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산다음으로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아는 사람은 시험이 딱 들어오면 야 웃기지 마라. 이게 있어. 하나님 말씀 하면서 탁탁 쳐내면 시험이 안 듭니다. 근데 시험이 드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누가 이런 말 하면 툭 쓰러져서 시험이 되고 누가 이런 말 하면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배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도 시들시들해져서 성경 공부를 그만두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 한두 번 하면은 그냥 경건해집니까? 내 거룩해져요? 여러분 오해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세상 속에서 물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때를 벗겨내려면 때 벗겨내려면 여러분 수세미를 벗겨내야지 살이 뻘겋게 문드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새까맣게 때가 끼었는데 한 분은 수세미를 밀어붙였다고 해서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내가 세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갖다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아이고 성경 공부도 별볼일 없네 그런 생각 가져서 시시해 보여요. 성경 공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딱 당하면은 경건의 훈련을 평상시에 말씀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딱 발견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기 편을 생각하고 자기 편을 결정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타격을 받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을 꾸준하게 한 사람과 꾸준하게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결정 내리는 것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평상시에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꾸준하게 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그것을 밑받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훈련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평상시에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관계를 맺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아멘.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내 몸으로 실천하면서 내가 옮겨질 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골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인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실천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했을까요?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말씀 읽고 한두 번 다른 사람 도와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입니다. 훈련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 삶에서 이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기를 지켜, 나를 지켜서 세속,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비디오 보고 싶어도 그거 좀 딱 잘라갖고 비디오 한 3시간, 6시간 보는 거 딱 잘라서 3시간 성경 읽고 좀 2시간은 좀 주님의 일 좀 하고 뭐 1시간 보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6시간 보고서 주님의 일 하나도 안 하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절제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짧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80인데 같이 늙어가는데 제가 엊그제 미국에 온 것 같아요. 근데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멀리 남을 것 같지만 아마 주님 만날 날이 아마 미국에 산 날보다도 적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사시고 100살까지 사시고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짧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만 유익을 얻는 그런 일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이길 때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기가 싫은 그런 육체의 잘못된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절제하고 깨트리고 싸우고 투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또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실패자들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